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말씀에서 먼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빈집에 소가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제가 소띠입니다. 여러분 옛말인데 여러분 빈집에 소가 들어온다. 여러분 그런데요 빈집에는 빈대도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빈대도 먹을 것이 있어야 들어오죠.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빈집에 소가 들어왔다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어느 가난한 집이나 어떤 어려운 집에 큰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이 났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 이럴 때 빈집에 소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능력과 노력을 넘어서선 그 이상의 뭔가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은 삶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고요, 특별히 정말 이 코로나로 힘든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이죠. 기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으로 느끼는 사람의 삶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독일 사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독일 사람 하면은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아주 중법,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문을 보셔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지난 20일 날 독일 그 스투트가르트에서 경찰이 10대가 마약을 가지고 있는 걸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경찰들에게 와가지고 경찰을 공격하고 상점 수십 곳을 창문을 부수고 또 부수고 약탈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독일에서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신문에서 말을 하기는 뭐라고 독일 신문이 말하면 장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로 통제에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폭력적으로 돌변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 유럽에서 가장 이번에 코로나를 잘 극복하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또 유럽에서 가장 또 강력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도 코로나가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경찰차를 공격하지 않는가, 아니면은 가게를 미국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독일에서도 이렇게 부수고 약탈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런 영국 하면 어떤 나라로 생각합니까? 소위 신사의 나라, 진짜 신사의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지난 24일 날 이제 이렇게 아직 많은 여러 가지 코로나로 봉쇄 조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파티를 하니까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경찰의 차를 부수고 그 다음에 뭐 돌을 던지고 하면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국도 예의가 아니에요. 뭐 신사의 나라? 뭐 코로나가 오래되니까 장사가 없는 거예요. 태국은 어떤가 하면은, 태국에서는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예. 오 마이 굿니스. 예, 예. 지금 그런 게 전 세계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동남아나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새벽에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LA 가면은 베버리 힐스라고 엄청난 부자 동네 아닙니까? 그 베버리 힐스의 다운타운 격이 뭐냐면 센츄리 시티라고 씁니다. 그건 LA 다운타운과 비교될 수 없는 정말로 초일류 부자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뭐 고층 뭐 콘도 같은 거는 가격이 미니멈 몇백만 불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스티브 빙이라고 영화 제작자, 18살 때 부모로부터 6억 불의 재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갑부정이 가박합니다. 그 영화를 제작해 대박도 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못 만나서 우울증 때문에 고통하다가 자기 그 엄청난 럭셔리한 콘도 27층, 거기서 보면 산타 모니카 비치가 쫙 보이는 환상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그 엄청난 부자가.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고인에 대해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이 저와 비교할 때 제가 그 사람은 나이가 4살이 더 많더라고요. 예. 그 사람 50대 중반입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돈도 많고 세상적인 명예도 있고 그 궁극 같은 집에 살고 그러지만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가 훨씬 지금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과 돈으로 세상적인 영향력으로 비교는 안 되지만은 저는 그 사람보다 지금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왜 염려는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또 코로나 지금 상황 속에서 별 차이 없이 저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유무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요, 4월 달, 그러니까 지금부터 2개월 전 4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의 3사람 중에 1명이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이나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2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 보건정책을 연구하는 카이저 가족재단에서 연구를 했는데, 미국 사람 2사람 중 1명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말하기를, 올해 말 확진자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경제가 침체된다면은 육체적 코로나 질병을 넘어서서 정신적 질병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설교 초기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는 정신적 어떤 질병, 불안, 염려, 우울증, 자살 충동, 불면증, 뭐 밥맛이 없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것을 심리적 전염, 이모셔널한 전염인데, 현재 상황이 집단적으로 우울증이 발생하기 직전 단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손을 열심히 닦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접촉을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만남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마음의 건강.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는 생명의 근원이, 실제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의 문제도요, 결국 어디서나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그런 코로나가 와도 마음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충만하면은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정말로 3m 전에 있는 코로나도 나한테 들어와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것이죠.
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비록 우리가 이렇게 외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뭐 외부로 나가지 못할지라도, 집안에 있을지라도 지금 자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 만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신문이나 뉴스에서 언제 코로나가 끝나나 하고 그때만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얼마 될지 모르지만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자기 그 주어진 환경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비록 일부를 나가지 못할지라도 집에 있을지라도 매일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면요,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된다니까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운동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뭐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제가 그 플래닛 피트니스를 이제 싸고 뭐 좋아서 가는데, 그걸 한 두 달 문 닫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다음 열었는데, 닫았을 때는 저는 이거 공원도 다 문을 닫았는데 YMC 옆에 있는 그 공원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다 늘어났거든요. 거기 가서 매일 2바퀴씩 걸었어요. 그때. 그럼 문 여니까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코로나가 있어도 저는 운동 꾸준히 했습니다. 운동만 꾸준히 했습니까? 코로나 있어도 매일 와서 새벽기도 제가 드렸잖아요. 기도 생활, 영적인 생활, 말씀 읽는 생활. 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또 지금 상황에 전혀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저 나름대로 신앙의 규칙을 따라 루틴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하기를, 적극적으로 소소한 것들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안 가니까, 못 가니까 더 가고 싶잖아요. 그럼 못 가면 아이고 불행하지 마시고, 집에서 꽃을 심던 뭐 또 집을 아름답게 꾸미던 작은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행복을 느낀다. 이걸 한국에서는 소확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소한 것들에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것, 소확행 그러더라고요. 소소한 것들에, 별거 아닌 것들에서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면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이렇게 철학자인 스파노자라는 사람의 그 유식한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코로나로 이 지구가 종말이 올지, 코로나가 10년 후에 끝날지, 1년 후에 끝날지, 아니면 한 달에 끝날지, 그건 모르지만은 오늘 주어진 이 삶에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행복하게, 성실하게, 기쁘게, 적극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코로나가 1년 후에 끝나든 10년 후에 끝나든 한 날 안에 끝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성경 말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900년 전, 기원전 한 860년에 그 북이스라엘의 7대 1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략적으로 그 시돈 지역의 바알의 딸이었던 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적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요, 열렬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서 시집을 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그 신앙을 가져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의 바알 제단과 그다음 아세라 제단을 만들어서 자기만 그것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왕이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엘리야를 통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자주 잘 오는데요, 만약에 이곳일지라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일지라도 만약에 1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지역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중동 반사막 지역에 비가 오지 않는다. 비가 겨울에 와서 1년을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이슬이 내려야만 그 새벽에 내린 이슬을 가지고 그 목초들이 겨우 살아가고 농경사회가 목축사회가 살아가는데,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은요, 이건 죽는 겁니다. 모든
초원이 다 말라버리고 그러면 모든 각축들이 다 죽을 것이고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돼 있는 것이죠. 이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이거는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고 개인적 재앙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이제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너가 좀 그래 시냇가에 가 숨으라. 그 그리 시냇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날려줬어요. 근데 그리 시내도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은 너 이제 일어나 가지고 이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가면 가부가 있는데 그 가부 집에 가서 비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참, 하나님도 엘리야도 자존심이 있는데 이방 지역에 가서 숨어라. 아니 그 북이스라엘에도 아무리 나라가 타락해도 그래도 가서 은신할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굳이 가보라고 하면은 아니 이스라엘 안에도 가부가 많은데 왜 굳이 시돈 땅까지 가라 그런 것입니까? 그럼 남자인데 어떻게 또 가부 집에 가서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거 스캔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웁니까? 모세를 부모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 띄워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궁전에서 살게 하잖아요. 궁전에서 크게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지금 보호하는데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이 시돈 사르밧 하는 시돈 지역은 바로 그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이세벨의 고국입니다. 바알 신앙의 본거지입니다. 근데 그 원수의 그 지하의 그곳에 가서 그곳에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가부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때가 있잖아요. 생뚱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또 오늘 하나님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어떤 계획과는 상당히 반대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계획을 초월한 초월적인 것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다가 지금 거기서 시돈 땅 사르밧까지 가는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레 시냇가에서 이 시돈 사르밧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거리가 알아맞히시는 분은 제가 정신 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홍빠, 예? 아틀란타. 여기서 아틀란타 몇 마일이죠? 예? 250마일 됩니까? 그러면 서울 부산보다 더 머네요? 비슷하죠. 예, 비슷한데 예, 250이면 예, 그래 조금 비슷하면 예. 근데 그 거리가 이거는 그보다는 훨씬 적고요. 예, 땡, 예. 120km. 그레 시냇가가 이미 요단 동편에 한참 이쪽 지역이거든요. 동쪽이거든요. 거기서 120km인데 그러면 마일로 하면 한 75마일 됩니다. 75마일도 고속도로 달리면은 뭐 신혜순 근사님이 그 달리면은 30분에 갈 거고, 네. 저희가 가면은 1시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는 거리인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예. 그런데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는지만 옛날에 길이 없는 그 당시에 비포장 도로를 울퉁불퉁한 길을 120km 가려고 하면은요, 이거는 며칠 걸리는 줄 아십니까? 최소 3일에서 4일입니다. 사람이 하루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비포장 이런 길을 가려면 하루에 40km 이상은 잘 못 갑니다. 예, 40km. 그럼 40km 가면 4일이에요. 3일이에요. 3일. 천천히 가면 4일 걸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그리 시냇가에서 거기서 뭐 개원 까마귀가 갖다 먹다가 물이 없어서 거기서 가는데 이 선지자가 3, 4일을 걸어가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고, 그럼 가는 사이에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가문데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있는데 야, 네가 3, 4일 걸어야 되니까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미칠 걸 이제 뭐 양식 보내줬겠습니까? 거의 굽다시피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그 시돈성 사르밧 성읍 앞에 가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여자가 딱 그것을 이제 나무를 줍고 있으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보시오, 내가 아주 지금 지금 갈증이 나니까 물 좀 달라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지금요, 전 그 지역이 물이, 그리 안 해도 물이 있을 때도 사막에는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물어서 그래 시냇가가 물이 한 방울로 다 마를 정도면은요, 이거는 물은요, 그 당시에는 이거는요, 산삼보다 귀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 운물가에 가서, 예수님은 그나마 그래 사마리아 운물가에서 물을 달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 성문 그 밖에 나무로 짓는 지금 그 뭡니까? 나무 있는데 와서 지금 여자가 나무 짓는데 물을 달라는 이 말이 됩니까? 아니면 자기 정 물 먹고 싶으면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주막을 가든가 아니면 가게를 가서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어야죠. 그런데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 여자에게, 그것도 한 번도 처음 보는 여자에게 이방 남자가 물을 달라, 이거는 심각한 스캔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을 달라는데 이 여자도 참 좀 재미있죠. 근데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지금 물을 달라 하는데 나무를 줍다가 그걸 스탑하고 물을 가지러 지금 자기 집으로 성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은, 아니 당신 나 알아요? 당신 나 압니까? 아니 웬 이방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요? 지금 내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중이요. 물 먹고 싶으면 안에 들어 돈 주고 사 먹던가 성 안에 들어가 사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아주 엘리야가 잘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엘리야에게 물을 주러 가는 거예요. 가니까 엘리야가 다시 묻습니다. 이보시오. 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아직 며칠 동안 배가 먹지 못해 배가 고프니까 올 때 물만 가져오지 마시고 빵도 좀 가져오시오. 빵도. 그러면 적어도 그러려면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돈 오면 내가 독하게 돈 줄일 거, 이런 말도 없잖아요.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당당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염치가 없고 눈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좀 황당한, 지금 정말로 이렇게 예의 없는 당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건을 볼 때에 팩트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고요, 사실 뒤에 진실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아는, 팩트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너머에 있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진실을 볼 줄 알아야만 진심,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팩트를 보는데도 자기 관점에서만 봐가지고 오해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팩트는 뭡니까?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 사람에게 엘리야는 처음 보는 여자에게 성에 들어와서 성 앞에서 물 달라고 하는 거. 근데 여자는 또 그 말을 듣고 나그네가 불쌍해서 물을 주려고 가는데 또 이 선지자가 말하기를 물만 아니라 떡도 달라고 하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고 예의가 없고 이기적인 사람이 없다. 엘리야는 고로 나쁜 사람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그 뒤에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지금 엘리야가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 했을까? 그럼 물을 떨어가는 그 여자가 고맙습니다 하면 될 걸, 그 정도가 아니라 올 때 당당하게 또 말하기를 빵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그것을 알면은 엘리야는 나쁜 사람이나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진실을 알게, 팩트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본심을 알게 되면은, 본심을 알면은 진심,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오해하고 죄를 짓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그 마음의 진실이 뭘까? 그 의도가 뭘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 행동을 볼 때 우리의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는 팩트로 이야기하고 율법으로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여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두려움과 그 안에 제약을 받잖아요. 연약함을 받잖아요. 그 진실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통함으로 그 여자가 변화를 받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러면 이 엘리야의 진실이 뭘까?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 성경은 안 나왔지만은 엘리야가 그레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시돈 땅 사르밧에 가면 가부 집에 가라 할 때, 내가 엘리야로도 하나님,
이건 해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남자고 자존심이 있는데 이방 지역 그것도 발의 공고자 그것도 그곳에 가서 좀 남자 집이 좀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라 남편도 없는 가부 집에 가서 먹는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서 가부 등쳐먹는 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존심에 하나님의 종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면서 3, 4일을 걸으면서 그냥 걸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그걸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왜 이 북이스라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북이스라엘에 가부가 굳이 있는데 이방 땅에 또 가부집에 가랐을까? 정북 이스라엘이 없으면 남유다에 가서 어디 숨으라 해야 되지 왜 이곳에 가라 했겠습니까? 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영적인 뭔가 깨달음과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분명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문에 딱 왔을 때 그 여자가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데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아하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가부일 거다 라는 직감적인 영적인 느낌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뭔가 영안이 열리면은 그런 뭔가 어떤 직감 영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기하게 나타나거든요. 점쟁이들이 귀신처럼 아는데 그거는 귀신을 통하지 우리는 영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 영으로 아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정말로 물이 갈증도 나고 배도 고프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직감을 가지고 그 여자를 지금 영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모르겠습니까? 물을 먹으려면 들어가서 성 안에 가야죠. 근데 그 여자에게 나무를 주는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 물을 가져오라 하는 그 여자에게 빵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고 뭐랍니까? 아이고 선생님 참 죄송하지만은요 제가 빵은 갖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사연은 실제 여러분 선생님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가물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아사 직전입니다. 근데 나는 남편도 일찍 병으로 죽고 어린 자식 하나 가진 가부입니다. 가난한 가부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건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움큼의 밀가루뿐이 없고 기름병에는 몇 방울 기름뿐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나무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나무를 주어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고 싶은 자식에게 빵 주고 나하고 자식이 죽으려고 지금 빵을 지금 그 나무를 주러 왔습니다. 좀 피토하는 심정이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 마지막 만찬을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은요 그거는 정말 절망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같으면 사람이라면 아이고 아주머니 정말 내가 사정 몰랐습니다. 내가 주책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다른 거는 못해주면 하나님으로 내가 안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가족의 복이 넘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보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 집에 가서 그 빵 만들어 가지고 먼저 배고픈 나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남으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먹으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이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부가 그 이야기 듣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가겠습니까? 이 미친 노인네가 사기쳐도 이거 이럴 수가 있나?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막 가가지고 룰루랄라 할렐루야 하고 막 빵 만들어서 선생님 드십시오 그러겠습니까? 그 말 아니면 하나님이 뭐 하늘에 비도 안 오는데 뭐 내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뭐 계속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장모님 그러면 장모님 아멘 하겠습니까? 저 목사 또 사기치고 있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말을 듣고 가가지고 지금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한 사건이 이렇게 그 내용이 이렇게 저에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 주는 어떤 영감이겠죠. 여러분 프랑스 사람 하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개성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에서 어린 아이들 보고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면은 한국에서 보통 아이들 뭐가 될래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커서 뭐 이순신 장군처럼 되겠어요, 어떤 사람처럼 되겠어요, 나이팅게일처럼 되겠어요, 뭐 수바이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존경하는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프랑스 국립학교 아이들은 딱 이야기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나는 커서 나처럼 되겠어요. 그 다른 사람 필요 없대. 나는 나다 이거죠. 뭘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따르냐. 이 정도로 이 개성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2007년에 돌아가신 한 신부를 돌아가기 전에 연속 8년 동안 프랑스 안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입니다. 8년 동안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였습니다. 프랑스 사람들한테. 근데 이분이 그 엠마우스라는 그 빈민 구호 단체를 만들어서 평생 빈민들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분이 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 자기 하소연을 하는데, 나는 참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뭐 이렇게 돈도 벌고 사업을 했는데 다 파산을 하고 아내는 떠나버리고 친구들 다 나를 외면해서 더 이상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돈도 없어서 더 이상 살 힘이 없어서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이 유명하다는 그 신부를 찾아와서 마지막 상담하러 찾아온 거예요.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신부님께서 그러면 아이고 젊은이 그래도 죽으면 되나, 그래도 예수 믿고 용기 가지시 이래야 되는데, 신부님 피에르 신부가 하는 말이 참 당신 말을 들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네요. 죽으십시오.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사람이 무슨 존경하는 뭐 신부라도 뭐 이거 낯가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죽기 전에 내가 부탁 하나 했습니다. 이왕 죽을 거 죽기 전에 일주일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일주일만. 일주일 늦게 죽느라 지금 죽으나 뭐 쌤싱인데 좀 나를 도와주고 뭐 죽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서운하면서도 그래, 뭐 이왕 죽을 거 마지막에 그래 조금 좋은 일을 하러 죽자. 그러고 이제 내 신부님 그럼 일주일 동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뭐 하는가 하면은 같이 길거리 나가서 노숙자들, 홈리스들에게 음식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님과 같이 이제 앞에 이제 뭡니까 이게? 앞치마를 입고 이제 막 음식을 하는데, 쭉 줄을 서가지고 이제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받아가는데, 젊은이는 이제 일주일에 죽을 생각으로 모든 걸 체념하고 이제 그냥 떠주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프랑스어로 메르시 하는 거예요. 땡큐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 그래 하나 마나 그냥 이렇게 줬는데, 어느 사람마다 자기는 그냥 뭐 거기서 단체에서 주는 거 줬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막 하는데, 그 말을 계속 듣는 순간에 마음에 뭔가 안에서 울컥하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신부님의 부탁으로 내가 하는 건데 음식을 조금 봉사한다고 내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울컥하면서 눈가에 눈물이 싹 이렇게 맺히면서, 야, 저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하네, 고맙다고 한대.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삶의 보람, 행복,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뭔가 삶의 존재 가치, 그러니까 자존감들이 쫙 올라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 열심히 젊어서 돈 번다고 세상 살아갈 때 성공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뭔가 다른 삶의 보람이, 행복이, 기쁨이 즉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 걸 느끼면서 자기도 모르게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신부님이 일주일 내내 뭐 수고한다는 말이라든가 자네 죽지 말라든가 이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일주일 동안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니까 신부님이 부르면서 아이고 젊은이 그동안 수고했는데 이제 당신 계획대로 가서 죽어야지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신부님 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 신부님을 찾아와가지고 상담했을 때 죽지 마십시오 하면 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면서 그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난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인생의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신부님 허락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서 내가 신부님을 도와서 저를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인생의 변화된 이야기가 단순한 기쁨을 책임합니다. 왜 신부님은 수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썼을까요? 인생의 행복은요, 인생의 기쁨은요,
인생의 보람은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때, 누군가 함께 더불어 사랑할 때 진짜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기쁨. 그래서 이 신부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질문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태어났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랑하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전 우주보다도 위대할 수 있다. 인간의 위대함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누군가를 사랑함을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이 존재의 가치가 증명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인 없이 행복할 것인가? 나만 혼자 행복할 것인가? 타인과 더불어 행복할 것인가? 혼자 만족할 것인가? 타인과 함께 공감하며 만족할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똑같은 프랑스의 최고의 실존주의 20세기 철학자를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라 하면 타인은 상대방은 지옥이다. 그 말도 좀 인정하자.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피에르 신부는 타인들과 단절된 자신, 인생이야말로 지옥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사랑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삶의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사가,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났을까요? 오늘 이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 목사님 설교할 때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마지막 남은 그 기름 몇 방울과 그 한 줌의 밀가루를 가지고 그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 빈집에 소 들어온다. 할렐루야 아멘.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각도로 본다면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유대 안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많은 사람이 있고 가부가 있는데 왜 이 시돈 땅, 이 이방 우상의 지역에 사르밧 가부 집에 엘리야를 보내서 그 집에 빈집에 소가 들어오는 축복을 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방 여인일지라도 가장 비천한 자일지라도 그를 사랑하시고 궁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굳이 찾는다면 이 여자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랑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하지 않았을까? 아니, 이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는데 성경 어느 곳에도요 그 여자가 지금 엘리야가 올 것을 하나님 말씀에 기다린 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에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자격이 없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곳에 가면은 엘리야에게 물을 주고 엘리야에게 빵을 주고 엘리야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그를 보살피고 섬길 수 있는 그의 심성, 사랑의 마음, 그 안에 있는 이타적인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 것이죠. 그걸 보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찾겠습니까? 나만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100세까지 잘 살다가 확 죽으면 된다. 그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콩 한 조각도 같이 놔두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런 더불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제가 어떤 기름병에 기름이 밀가루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이건 빈집에 쏟아 들어왔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것은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신약의 주님께서 그 5,000명의 장정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 도시락을 갈 때 아무도 가져오지 않고 어린아이가 가져왔잖아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찾을 만한 사람은 시돈지의 사라밧 가부였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그것을 드릴 수 있고 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마지막 자기 만찬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 이타적인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그 집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6장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라 너희가 먼저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이미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달라 신앙입니다. 돈 각설이 신앙.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십시오. 이미 받은 것이 많잖아. 그런데 우리는 달라 이곳은 달라 신앙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마지막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그 가정에 기름병에 그 다음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나님 기적을 빈집에 속아들어오게 한 것이죠. 그는 중요한 사실은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빵을 만들라 이거죠.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사구리는 어떻습니까? 실사구리의 삶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삶은 먼저 우리 가족,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쾌락 이것이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정직하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먼저 그 후에 믿음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그 다음에 해야 될지를 알고 그대로 순종할 때 빈집이 속아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아멘 하지만 실상 나가면은 우리는 먼저 나의 욕심, 나의 입지적인 쾌락, 나의 자존심, 나의 성공, 나의 물질을 위해 살고 다다다다 하고 난 뒤에 그리고도 남으면은 시간이 있으면은 기도하고 그리고도 남으면은 헌금하고 그리고도 남으면은 주여하고 성경하고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그를 위하여 그것으로 나를 즐기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만들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믿음은 firs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 first thing first. 이것이 믿음인데 바로 이 여자는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빈집에 속아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말을 다르게 하면 먼저 이웃의 아픔과 눈물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밧 가부는요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과 지금 밀가루병에 밀가루 한 줌인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화장지는 몇 년 쓸 거 있습니다. 쌀은 몇 년 먹을 거 있습니다. 다 있죠. 차 있죠. 다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갑부중에 갑부예요. 여러분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옷장에 옷은 여러분 자자손손 입어도 다 뚫어지지 않을 만큼 다 옷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부족하다고 생각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풍성한 갑부예요. 더 나가서 우리는 뭡니까? 사르밧 가부에게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왔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이 이미 소유되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복받은 자 중에 복받은 자인데 여전히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하는 각설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빈집의 소가 아니라 빈집의 소가 들어왔으니 이제는 잔치를 베풀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잔치를 하는 그런 축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와 그런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시돈 땅 사르밧 가부의 그 마음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국률히 계시고 그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집에 빈집에 소가 들어오는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도 사르밧 가부처럼 정말로 이기적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믿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많은 굶주리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배불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